여호수아서에 지금 현재 계속되어지는 내용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물 시리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싸워도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게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세계를 둘러봤을 때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참 평안하게 보내지만 과거를 조금 돌아볼 때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더 차지하겠다라고 막 싸웠던 그런 전쟁들도 참 많았고, 또 우리나라 외부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또 침략을 많이 받아서 참 전쟁이 많았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실은 휴전 중이지 완전히 끝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리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분들의 기억 속에, 또 마음 속에 그 전쟁으로 인한 그 큰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 그 가난과 굶주림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아직도 많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쟁이나 내전은 없지만 이 나라의 어떤 정세나 경제나 문화를 바라볼 때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참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는 치안이나 이 밤문화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밤문화가 많이 줄었고 참 절제하고 있고 이래 보지만, 그럼에도 외국 사람들은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고, 그죠? 이 전용 문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TV나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다들 놀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참 많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놓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은 나라가 참 힘도 없고 또 자연적으로 가진 어떤 것도 없고, 그쵸?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게 세대 강국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들, 부모님들 세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수고하셨고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참 모든 것이 복음의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갖추어진 것 없는 이 나라 민족이 이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의 영향력처럼 이 나라 민족도 이렇게까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보지만 그 기적의 근원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를, 지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이 귀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주신 이 깨달음들은 우리만이 누리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대에도 잘 그 정신을, 그 영적인 상황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계승해야 될 책임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지난주에도 연합군과의 큰 싸움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이들은 전쟁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합군대가 있었잖아요. 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주까지의 그 연합군대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연합군대와 싸우게 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는데 더 큰 연합군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 연합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연합 군대를 놓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군을 이룬 이 하솔 왕 야빈이 앞에 여러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웠지만, 아니 이거 예상 밖으로 너무 택도 없이 연합군이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이 하솔 왕 야빈이 그 또한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위협이 오는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놓고 보았을 때 그도 분명히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또 다른 민족들로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최대의 연합군을 모은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누구라도 이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모아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에 맞서 싸우려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군대의 수가 많은지 도저히 셀 수가 없으니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하게 무기가 없었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다른 표현하지 않고 해변에 모래수처럼 많다. 결국 셀 수 없을 정도의 군사들이 있더라. 그리고 말과 병거도 당시에는 이것이 최고의 무기일 것입니다. 말이 있다라는 것, 병거가 있다라는 것, 최고의 무기일 것인데 이 최고의 무기가 심히 많았다라는 것.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4절을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저자는 아무리 봐도 이길 승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수많은 군사들 앞에, 저 무기들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요. 엄청난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연합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도 달려야 했고, 그들도 뛰어야 했고, 그들도 싸워야 했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전쟁 그만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연합군을 보고 이거 감당 안 되는 숫자와 감당 안 되는 무기를 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지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또 치러야 되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눈앞에서 싸워야 되는 이 현실에 비록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은 맞지만 눈앞에 보여진 이 펼쳐진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까지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6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에게 이 연합군과 못지않은 그런 군사들이 있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들의 기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의 기대는,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 이들의 기대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전쟁마다 그들의 수는 부족하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부족하고, 그러니 좀 더 있고 덜 있고 간에 그들이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저 수많은 군사 앞에, 무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의 함성을 질렀지만 더 큰 연합군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을 다 너희들 손에 주었다. 내일이면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원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저 적군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으니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용기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현장에 부딪힌 그 모든 일들이, 그 관계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보다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장으로 인해서, 그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들이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이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이 싸워온 그 전쟁은 그들이 군사가 많고 무기가 잘 준비되었고 전술을 잘 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그것을 우린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데 결국 결론적인 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의 승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승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도 그러지만 8절에 가서도 반복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승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부제로 제가 썼던 순종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6절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 한 가지 해야 돼. 무엇을? 6절 뒷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연합군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지금 전쟁을 승리한 거 아니에요. 아직 싸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줄 거야.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그 연합군 군 안으로 들어가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니까 기쁘게 가자, 감사함으로 가자,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직 싸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래수보다도 많은 저 적진에 들어가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병거를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살행위 아닐까요? 생명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들의 생명 바쳐서 이거 수행을 하면 그래도 뒤에 전쟁이 좀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지만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저 적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수행을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떨릴까요?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승리한 것 같은 그 상황에 모든 사람들, 호흡하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 명령까지를 완수해야 온전한 승리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9절, 11절, 12절, 14절, 15절에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허락하신 파송하신 그 현장에 나가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든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렇게 싸워가야 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주제절로 삼은 마지막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순종. 어느 정도로 순종했냐면 이 1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 위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대로 행한 것이죠.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감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도, 그리고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쉽지 않은 일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내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사람들과 상대를 하고 그 일들과 상대를 하고 해나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여러분 등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싸움에도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자체가 세상이에요. 우리 자체가 죄예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주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 직접적인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예수만 의지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세가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거의 일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독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공급함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올해는 함께 가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다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끝까지 읽어가야 할 생명의 양식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책들이, 도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나의 환경, 내가 배운 지식, 경험, 여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지식으로 여겼던 사람, 사도 바울.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치른 곳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여호수아됨은 그가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 그 말씀과 함께하였다라는 것. 오늘 본문까지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각인시키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힘쓰고 노력할 때, 땀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잖아요. 이 찬양처럼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좋아했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어쩌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 줄도 모르겠어요. 우린 너무나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연합군을 이룬 이 왕의 모습인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말씀대로 행함이 단순하고 쉽지 않을까요? 더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리죠. 그 어떤 영적 전쟁의 상대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대가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사실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더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고, 그래서 해결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나갈 때 이들의 삶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우리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기에 힘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게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말씀에 아멘을 했으면 아멘 한 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의지적인 노력을 다할 때,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고, 또 그렇게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